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을 때에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마음이 놓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이토록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며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8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즉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성도의 이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함과 안식함의 삶도 있지만 때때로 성도는 이 환난과 궁핍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비록 연단과 훈련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지거나 시련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운 마음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에 서로 연합하는 이 조합의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조합에서 배제당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계의 막힘으로 이어지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갔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세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그리스도인의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와 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들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었다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최고의 평안이요 최고의 공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의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까지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이 성도의 환난을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환난과 고난은 분명하게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그것은 불과 10일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받게 될 이 상은 어떻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환난과 고난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겠지만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며 또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아픔을 친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거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필요한 이 가장 마지막 조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은 꼭 기억하셔서 성도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